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누구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의 길을 펼치며 살아갈 것인가, 또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마감할까, 그런 것들을 태어나기 전에 알고 태어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나는 다 알고 태어났다.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왔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백직장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올 한 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새겨가는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한 분은 왜 내가 이 땅에 와야 했으며, 이 땅에 와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했으며,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삶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까지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셔야 했고 어떻게 사셔야 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Why did he come?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진행하려고 해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로 창세전에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참고 약속된 그날 때가 참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오셨을까요? 잃어버린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잃어버린 하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아들의 명분을 되찾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그것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예요, 주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How did he live?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그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이 성탄의 메시지를 무엇을 나누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3주 동안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 감당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왜 부르시고 택하셨냐? 우리 스스로는 자기가 옳은 길이라 걸어가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마치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셨어요. 그것을 저는 영적 유턴, 회개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는 그 죽음의 길로부터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 제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연약하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또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 돌이키심, 회복하심,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실 이 말씀을 3주 동안 나눈 거예요. 예수님 두루 다니시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이 사역을 예수님은 교회 되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동일하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의 기쁨은 이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누릴 때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루 찾아다녀야지요. 우리의 걸음으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하여 찾아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죠. 이것이 성탄의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그런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또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알려주자고요. 누군가 발걸음을 옮겨 그 영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김치로, 때로는 영화 티켓으로, 때로는 식사로,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때로는 성경의 말씀으로, 그 어떤 곳으로든지 간에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인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How he died.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성찬의 예식을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니.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거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의 초점이 십자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는 무엇과 짝을 이루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오심과 죽으심이 우리의 살아남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말씀이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너무 분명하게 그가 왜 오셨고 그가 왜 그런 모습으로 사셨고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외에도 성경은요, 많은 구절,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가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셨으며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실 예수, 오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오심과 사심,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하나로 묶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또한 이 복음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걸으셨던 그 한 길을 십자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한 길, 십자가. 예수님 여러 길 걷지 않으셨어요. 한 길을 걸으셨어요. 그 길을 십자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한 모습이 드러나요. 어떤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걸으셨던 그 한 길, 십자가의 그 길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한 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그 모습이 우리 서로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자격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내붙이셨어요? 아닙니다.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그 사랑을 진정 내 마음에 담아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 필요 없습니다. 조건 필요 없어요. 아무든지예요. 그 어떤 죄인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으로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모세 아니에요. 다윗 아니에요. 엘리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한 길입니다. 이 예수가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을 쫓을 필요가 없죠. 그분을 따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된 상태에서 그분의 콜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우리의 삶의 그 십자가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따를까요? 어떻게 그분을 쫓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저의 십자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다 다를 텐데 그 자기 십자가는 도대체 뭐예요? 또 그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요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렇구나. 자기 부인이 뭐며 자기 십자가가 뭐며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기 전에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 땅에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메일을 탁 띄우면서 형우가 내가 쫙 매뉴얼을 이렇게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를 쫓는다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구원은 결코 우리가 홀로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쫓아가는,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입니까? 예수가요. 예수가요. 그래서 그 예수와 더불어 그 십자가의 한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될까요? 나를 부인하는 삶이 뭔지를 알게 돼요. 도대체 이 땅에서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뭔지를 알게 돼요. 머리가 아니라요. 가슴이 아니라요. 삶으로 알게 돼요. 그게 십자가의 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대충대충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에요. 아주 작은 어려움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까? 예, 저는 믿어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길임을 믿어요. 그래서 그 길은요. 친밀한 교제의 길입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당신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의 이 기쁨, 이 시간 우리가 머리로 가슴으로만 아는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온전한 성탄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의 기쁜 날, 제 설교의 주제는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그의 오심은요, 그의 죽으심과 짝을 이루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날, 그의 오심과 더불어 우리가 죽으심을 보았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를 이 십자가는 드러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 그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져 있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나를 온전히 품어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져 있음을 내가 체험하기에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까?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사랑으로.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분 있습니까? 십자가는 죽기 위하여 지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저는 그래서 새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요, 그 십자가를 목표로 하는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살아난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 누군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데 아낌없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전기를 제가 읽으면서 한 대목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영국 분인데요, 미국에까지 대륙을 횡단해서 수천 명에게,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적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매일 몇 시간씩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몸이 축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과 동행하는 많은 동료들이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축나면 안 되니까 몸을 좀 돌보시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권면을 받기 전에 일기의 한 구석에 이런 자기 고백을 써놨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이분은 설교하고 그단에서 순교하셨어요. 순교라고 말해야 되죠. 참 이 전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 한 대목이 큰 감동이었어요. 그래, 나도 목회자가 된다면 녹슬어지기보다는 달아졌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마음껏 썼으면 좀 좋겠다.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녹슨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너무나 많이 부름받아서 달아지는 모습들이 그렇게 삶의 곳곳에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